폭력과 배제의 시대 여성과 예술로 다시 쓰는 신앙 이야기. 오늘날 신앙은 점점 더 예의 영역에 갇혀 있다. 교리와 텍스트 중심의 신앙은 논리적으로는 정교해졌지만 정작 인간의 감정과 삶을 품는 능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구미정 작가는 교회 옆 미술관을 통해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그는 신앙이 더 이상 머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감정과 상상력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신앙은 폭력과 배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 에세이를 넘어 예술과 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 존재를 다시 질문하는 인문학적 시도다. 특히 저자가 유럽 여행 중 경험한 예술적 감동은 이 책의 출발점이 된다. 고흐의 그림이 주는 위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전하는 생의 의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삶을 다시 견디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구미정은 기존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로고스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를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복잡한 삶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는 여기에 파토스 즉 감성과 예술적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에토스 즉 윤리와 영성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예술 작품과 성경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사를 구성한다. 결국 이 책은 신앙을 이해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오늘날 종교가 잃어버린 중요한 요소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교회 옆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속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하갈, 에스더, 막달라, 마리아 등 24명의 여성 인물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주체로 재해석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폭력과 차별 배제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살아낸다. 구미정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결코 순응이나 복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 서사를 중심에 둔 접근은 기존 신학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 자체를 재정해야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기능한다. 고흐, 렘브란트 등 거장들의 작품은 성경 인물들의 삶과 연결되며 독자에게 보다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예술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한다. 구미정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한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신앙을 보게 만들고 인물들의 삶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신앙을 개인적 체험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미정이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타자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과 삶을 자신의 내면에서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이다. 이 능력이 결여될 때 사회는 배제와 폭력으로 흐른다.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은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저자는 예술과 이야기를 통해 이 상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종교를 넘어 현대 사회 전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교회 옆 미술관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며 동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제안이다. 구미정은 신앙이 더 이상 교리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삶 특히 고통받는 타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술과 이야기는 그 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폭력과 배제가 일상이 된 시대의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타자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